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머지않아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또 우리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웃음소리 넘쳐날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103편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단어가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한 단어는 청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서 청춘은 저와 상관없는 저만치 멀리 떠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참 민망합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이 청춘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청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독수리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독수리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늘 먼 창공 위를 날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독수리 말고 가까이에 있는 독수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늘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죠. 독수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자유로움, 한없는 자유로움, 저 넓은 창공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독수리 생각하면 독수리 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곧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하실지 그 영적인 메시지를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표현은 다윗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다윗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늘 자기의 속에 있는 영혼을 마치 어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찬양하자고 권유하고 그렇게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는 세계에서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사울은 악귀에 시달리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다윗은 말제 아들로서 굉장히 집에서 천덕꾸러기 아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데리고 오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운명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서의 한나는 성전에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서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나의 모습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나일까요? 보이는 나도 진짜 나고 보이지 않는 나도 진짜 나지만 아마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이제 지난주 한 주간 교회에서 휴가를 내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요.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전용 차선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가족이 6명이기 때문이죠. 카니발을 타고 6명 가족을 태우고 전용 차선으로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의 전용 차선으로 운전하는 그 기분은 아마 이렇게 경험해 보시지 않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추석 때, 또 설날에, 휴가 때, 또 주말에 꽉 막혀 있을 때 그 옆으로 그 약간 좀 못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꽉 막혀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쫙 가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 전용 차선으로 그냥 신나게 달렸어요. 그런데 아마도 뒤에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볼 때는 6명이 안 탔는데 전용 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애들은 뒤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웬 카니발이 전용 차선으로 달리니까 아마 그게 좀 이렇게 좀 화가 났는지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켜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정말 백밀러를 보니까 진짜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게 계속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막 상향등을 켜고. 그리고 이걸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 창문 내리고 뭐 6명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체가 되면 사실 6명 타고 있어요 라고 얘기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참 괘씸하다, 6명도 안 타는데 전용 차선을 왜 가지,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 6명도 안 타는 것처럼 보여지는 차에게 뭔가 사인을 주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답답하죠. 6명이 탔는데도. 또 한 번 추석 때에는 뒤에서 이 경찰차가 세우더라고요. 경찰차가 자, 갓길로 서세요. 제가 너무나 거만한 표정을 짓고 탁 창문을 내렸습니다. 자, 보시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때로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착각을 하거나 잘못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찬양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보여지는 예배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도 그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보고 복장도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서 좀 방해하지는 않나 이렇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아무도 나를 볼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영적인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은 아시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만큼 어떤 멋진 백성이기 때문에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떠돌이처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이라는 하비루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떠돌이 민족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떠돌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알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할 때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답답할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더 많았나요? 불평이 더 많았나요? 찬송이 더 많았나요? 짜증이 더 많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짜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휴가, 토요일까지 휴가였는데요. 금요일부터 코로나가 확산돼서 2단계로 격상을 한다. 경기도에서는 먼저 종교시설 2단계로 격상한다. 서울시도 격상을 할 것 같다. 또 전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런 발표가 났죠. 이제 토요일이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다 주보를 만들어 놓고 주일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요.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막 또 새롭게 토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주보도 새로 만들고, 또 남선교회 순회 예배, 서울로의 남선교회 순회 예배도 막 또 회의를 해서 취소를 하고 또 알리고 전체 공지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마음 가운데 좀 불평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또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카톡 하나가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카톡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번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3일 계획했는데 하루만 하고 이틀은 못하게 되었네요. 유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 주에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하루 딱 했는데 토요일 주일 해야 되는데 2단계로 격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는 지난주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교육부에서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프로그램하고 또 지하 5층에 에어바운스 만들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또 보니까 8월 재직회도 저희 또 했더라고요. 전교인 수련회 못했지만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도 했더라고요.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또 한 명도 없잖아요. 저희가 높은 지대에 있어서 늘 교회 오실 때 힘드셨지만 또 높은 곳에 있으니까 또 장점은 수해나 이렇게 비가 올 때 피해를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장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제목은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할 제목은 크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고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는 조그맣게 보고 불평은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감사의 유통기한이 있는가? 감사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 먹는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신선식품들은 뭐 이틀 3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제품은 한 일주일씩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감사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먹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좋은데 감사는 반대로 유통기한이 길면 좋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과 같아서 순간 지나가 버리면 먹지를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그런 감사,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감사,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 유통기한은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1년, 2년씩 돼서 늘 그 제목을 보면서 그래, 감사할 제목, 이런 감사할 제목도 있는데, 이런 감사할 일도 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지킬 만한 힘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일제치하에 살다가 여러분 광복을 했죠. 광복을 위해서 정말 선열들이 때로는 생명을 바치고 또 인생을 바쳐서 그 광복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광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광복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한 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어떤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6.25로 폐허가 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복의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키워드는 감사죠. 감사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제 광복절을 보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감사의 광복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벌써부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큰지, 64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을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올 때마다, 아니지, 불평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이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파멸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또 다른 무슨 소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휴가를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휴가를 떠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거는 휴가를 가면서 차도 오래 타고 다닐 거야. 청주에 가서 큰아빠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또 전주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만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하면 분명히 힘들고 좀 어려울 거야. 그래도 너희가 좀 참아야 된다. 참고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하더라도 서로를 좀 이해하고 좀 싸우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참아야 돼. 불편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네,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안 싸웠습니다. 네. 싸웠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 싸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늘 이렇게 같이 가면 뭐 조그만 거 하나, 뒤에서 예준이가 차에 있으면서 신발을 벗으면 너 왜 신발을 벗어? 발냄새 나니까 신발 신어. 왜 내가 신발 벗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뭐 이렇게 맨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 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싸우더라고요. 참더라고요. 잘 참더라고요. 특히 둘째가 예은이가 잘 참더라고요. 잘 참는데 또 저한테 와서 계속 이르더라고요. 아빠,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또 예준이가 저한테 이러고 막내 예담이도 저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예은이한테 잘 맞장구를 쳐줬어요. 아유, 언니가 왜 이렇게 했대. 아유, 예담이가 그렇게 해서 참 속상했구나. 근데 제 눈에 보니까 예은이도 뭔가를 잘못하는 게 많은데 자기가 잘못하는 건 모르고 언니가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했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은이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잘 받아줬어요. 참 참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참아야죠. 내가 참고 조금 다르더라도 좀 이해하고 힘들어도 조금 견디고, 참고 못 견딜 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일르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마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잘못한 게 많겠죠. 아이고, 광국이 너도 잘못하는 게 많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유, 그래, 참 힘들겠구나, 아유,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아유, 그래, 참느라고 애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큰 거 바라는 거 없다. 너희들 안 싸우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달라도 이해하고 좀 참고 잘 견디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두 글자의 단어는 평화죠. 평화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반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을 누려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그 의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내가 좀 먼저 참아야죠. 내가 좀 먼저 이해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조금 참고 조금 달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을지라도 그 하나 되게 하심이 금방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그 복이,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휴가 기간 동안에 애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퀴즈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준이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근데 그 대화에는요, 막내 예담이는 못 끼어들어요. 7살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내 예담이가 대화에는 참여를 못하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참 누구 아들인지 참 이렇게 똑똑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눈이 떠져요. 예담아, 정말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그럼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예담아, 지금 네가 7살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70살이 돼도 나한테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는 소원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고, 작은 것을 가지더라도 화평하게, 화목하게 같이 서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무슨 큰 소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더 소원이 없다, 더 소원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에게는 더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답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늘 위를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